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계속 찾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질문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밤, 낮,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땅속에 계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을 좀 계산해 보면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으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3일 밤, 3일 낮이 되지 않고 훨씬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 자체에 기록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좀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고 오늘 주어진 질문의 답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픈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주신 성경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 성경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 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이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다 보면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해질 때라고 표현된 그 말씀은 벤 하르바임, 그래서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12시하고 6시 사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학자들은 오후 3시라고 모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안식일 해가 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고 일요일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해 보면은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하면 24시간이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요일 아침 6시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15시간 이렇게 되는 시간이 되고요. 다 합쳐도 4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낮 3일, 그러니까 밤이 3번, 낮이 3번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꼬박 3일이 되기 때문에 72시간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말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채로 있으셨던 그 시간은 40시간이라고 해도 조금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을 조금 늦춰서 40시간이라고 뭐 아침쯤 됐다고 생각해서 6시쯤 됐다고 해서 계산을 해도 40시간 정도가 되니까 24시간이 하루, 그러니까 낮과 밤, 그리고 48시간 낮과 밤이니까 두 낮 정도 겨우 될까 말까, 그것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밤낮 3일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만으로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1년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1살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제가 51살입니다. 차이가 있죠. 한국식으로 계산하는 나이하고 그리고 미국식으로 계산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으로 하는 나이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나이가 차이가 있죠. 1년이 차이 나거나 심지어는 2년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성경의 문화 자체가 일종의 동양적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의 문화는 아니죠, 본래. 성경에서도 성경에서의 시간 계산법이 저희들이 하는 시간 계산법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 말씀 명백하게 3일 후라고 번역이 됐어요. 성경 자체를 그대로 번역할 경우에 정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3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후에, 그러니까 72시간 후에, 서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음이라 그랬는데요. 아까 분명히 위에 3일 후에라고 기록됐는데 이것을 12절에서 인용하면서는 3일 만에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the third day. third day가 뭔가요? 3일째.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처음 나올 때 3일 만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the third day라고 나와요. 3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왕이 오늘 명령을 했다면 내일 모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3일 만에 3일 후에 다 그 의미가 셋째 날에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 3일 밤낮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밤과 낮 만으로 계산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냥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낮 40이란 말은 그저 40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금식을 시작했다면 40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까 3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세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셋째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또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한국말 번역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여기는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3일에 on the third day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첫째 날, 또 토요일 둘째 날, 그리고 일요일 셋째 날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죠. 우리 금요일이 아니죠 사실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비일, 금요일 해질 때 끝나죠. 안식일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1일, 제2일, 제3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은 세 번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돌아가시고 둘째 날 무덤에 쉬시고 셋째 날 살아나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던 때가 했던 곳이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통 밤낮 3일 혹은 3일 혹은 셋째 날 제3일 3일 만에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을 의미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가 되는 날 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제가 성경술 두 개를 좀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고 63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절인 64절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마태복음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세 번째 날까지 영어는 더 정확합니다. Until the third day 킹 제임스 버전이죠.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64절에서는 세 번째 날까지 지켜라.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제3일에, 또 사흘까지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같은, 그러니까 첫째 날 돌아가시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3일 동안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표현한 사복음서의 말씀들 다 찾아보면 너무나 명백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제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3단 논법이라든지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리성을 강조했던 이 소위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누죠, 그죠?
이것이 문화 자체가 또 뭐 지금은 서구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로 나누죠.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서구적 사고에 의해서 많이 점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된 이 사고 자체는 지금 현대의 서구적 사고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록된 의도와 또 그 시대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밥이 없어갖고 아니 라면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라면을 좀 지원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라면을 지원해달라 먹을 게 없어갖고 라면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은 이해가 안 됐어요. 라면이 없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왜 라면이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늘 집에 밥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라면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지금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성서신학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성경의 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좀 더 밝히 자간을 읽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시에 용례, 어떤 표현에 대한 용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특별히 또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3일의 기간, 3일 후에, 뭐 3일 만에, 3일 동안, 뭐 제3일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각각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 따로따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훨씬 큰 성경 이해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시는 것은 뭐 대부분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일 밤, 3일 낮 꼬박 72시간을 무덤에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적이고 산술적이고 지금의 사고방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면 사실 일요일이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이 안식을 해지고 밤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 3일 밤, 3일 낮을 계산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다.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수요일 십자가설에 나오는데 이 수요일 십자가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절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0절의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론이 펼쳐지다 보면 나중에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그런 진리도 훼손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성경절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자꾸 상상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지 아니한 그런 성경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맥이 살펴지지 않고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생각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수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목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안식일 무교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라고 목요일날 돌아가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뭐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6월절 양 잡는 시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다가 제3일에 일요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제3일에 부활하셔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리고 또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중요성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
이 3일 만에 3일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또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 이것이 더 마음에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사흘 동안, 밤낮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일반적으로 3일이라는 표현이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3일 만에 혹은 사흘 동안 3일 만에 라는 말은, 혹은 심지어는 3일 후에라는 말은 제3일에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모든 표현들을 함께 사용했고, 3일 있다 와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날 제3일에 오라는 뜻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요일, 또 그 해, 사실은 수요일 십자가설은 또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인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의 예언, 그 예언도 또 흔들게 되는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생각인 수요일 십자가설이 이 안타깝게도 그저 이 성경절 하나, 이 성경절 하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예,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시간 가지시고요. 내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한 임재를 통해서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